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대.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아는 것 같아도 오늘 느끼는 사랑이다라고 내일 느끼는 사랑이 달라요. 끝없는 사랑이에요. 계속 길러오고 길러와도 이게 마르지 않는 사랑이에요.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주면 가끔씩은 그 사랑이 마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방울뱀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보다는 인간의 감정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unlimited.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냥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늘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새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시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합니다. 그 결정을 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성장을 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성화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을 뻗어보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빨리 자라나갑니다. 그들이 순종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 문이 열려졌어요.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많은 것들을 해도 만약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요, 거대한 교회사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이에요. 엄청난 역사의 포문이 열려지는 순간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오순절 날 그들이 모였어요. 오순절은 펜타코스트예요. 펜타코스트라고 하고 또 우리는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불러요. 다 숫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펜타코스트는요, 이 50 days를 뜻하는 거예요. 77절 7개의 일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7749예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 유월절 이후 안식 후 이튿날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나고 나서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초실절이요, 유월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의 완성이에요. 밀을 처음 수확해서 드렸던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렸던 그런 절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순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영적 결실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열매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추수는, 그 결실은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 아직까지 그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고 그걸 보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벌이세요. 오늘 1절 말씀이 그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지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순절 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뜻은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오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에도 오늘 이날이요, 영적 오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인해서 하늘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결실하시는, 하나님 풍성히 열매 맺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한순간이에요. 엊그제 제가 설교하면서 호카포포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 주차를 딱 하고요, 내리니까 그냥 땡볕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우리 보고 눈을 감으래요. 참 오바가 되게 심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눈 감고 따라오래요. 다 눈 감고 따라갔어요. 눈을 감고, 저도 눈을 감고 따라갔는데, 그리고 그 브릿지에 서서 눈을 여는 순간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남섬에 가면 그거보다 10배나 큰 게 있다면서요. 그 다음에는 남섬으로 가보리라 우리는 다짐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대, 우리의 기다림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을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요.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 성도들은요, 말씀을 잘 알았어요. 탁월한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보니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Have you received the Holy Spirit? 그 물었던 거예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대답을 해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을 받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안수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받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터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터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나와서 모두 기도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몇 걸음 되지 않잖아요, 그죠? 되게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여기나 저기나. 또 무릎 그 앞에 발 올리는 곳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무릎 꿇는 곳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발 밑에 있는 곳이. 그러니까 기도하기 되게 좋게 셋업이 되어 있어요, 이 교회가. 근데 우리의 마음은 잘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못할까요? 이전에 해봤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또 실망할 수 있어요. 또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또 실망할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기도하지를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물을 터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저는 4대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에 저하고 제 동생하고는 네 번째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지금 5대째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주변에 친척들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설교도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나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주님을 찾았어요. 그게 고등학교 3학년 직전이었습니다. 주님을 제 마음을 다해서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가 제 사랑을 고백하게 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님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는데요, 무엇처럼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람같이 임하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여기 뉴질랜드도 바람이 많더만요. 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그렇게 임한 거예요.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어요. 바람의 성질이 뭐예요? 바람은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나가면 알아요. 바람이 지나가면 먼지가 일어나요. 바람이 지나가면, 센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꺾여지기도 해요. 바람은 보이진 않지만 알 수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요, 신학적 논쟁이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 많은지 알아요?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기 때문이에요. 각자에게 임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많이 하는 말들, 은혜 받아라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들 잘 이해가 되어지질 않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라 받아라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저 어린 시절 그랬어요. 은혜, grace. grace가 뭐야? 은혜가 뭐야? 굉장히 모호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누굴까? 받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을 경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어요. 다 경험할 수 없어요. 다 자기의 경험치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치로 성령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해서 지금 경험할,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수도 없어요.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두는 거예요. 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껴야 돼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시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어요. 이게 아주 거센 바람이에요. 바람인데요, 굉장히 거센 바람이에요.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거센 바람은 힘이 강력해요. 호주는요, 저희가 살고 있는 호주는 여름철마다 산불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멜번에 또 빅토리아 지역에 산불이 크게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멜번, 빅토리아 지역이 산불이 꺼지질 않아요. 끌 수가 없어요. 이건 뉴스를 보면요, 사람들이, 소방수들이 물을 쏘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걸 끌 수 있으리라고 누구도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해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면요, 강력한 거예요. 끌 수가 없어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할 때 그 힘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감당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어때요? 믿음, 그리고 신앙생활, 크리스찬이티, 이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시시하게 여겨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힘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결이 치는 그 바다에 배가 요동하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유튜브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 또 흔들리고 그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불어오시는 바람을 맞아야 돼요. 뉴질랜드 경제가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하나 생각을 해요. 호주로 가야 하나.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고민하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시드니에 있는 사람들도 고민해요.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하나.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희 가정도요,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요, 이사라고 하는 얘기만 꺼내면 기겁을 해요. 아주 시겁을 합니다. 제 아내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보면 앉아 있는데 천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하늘로 많이 내려왔고 순종밖에 모르는 여인이었는데 이제 이사의 이자만 나오면은 치를 떨어요. 이사를 너무 많이 했어요. 큰 이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사는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그 교회 바로 앞에다가 신혼 집을 차렸어요. 거기 살림도 새 거로 잘 꾸며두고 그랬었는데 2년 썼어요. 2년 만에 목사 안수 받자마자 호주 퍼스에서 부름이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기도하고 정리 일주일하고 곧바로 떠나버렸어요. 정리를 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를 받고 한국에 가보니까 우리의 살림살이들이 제 아내의 언니, 오빠 집에 가니까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반갑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다 갔어요. 그러니까 퍼스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때도 2년 좀 지났어요. 2년 좀 지날 때 어떤 한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 교회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교회 연합권을 가지고 제안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중에 시드니에서 또 콜링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 몇 개월 만에 시드니로 온 거예요. 여러분 퍼스에서 시드니 이사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에서요 뉴질랜드 오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에이 뻥치지 마세요. 진짜예요. 이사하신 분 계시잖아요. 김영학 집사님 이사부터 하셨다면서요. 그 트럭 타고 시드니에서 퍼스로 이사를 하려고 그러면 4,000km, 5,000km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배이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까지 오는데 배로 보내면 되잖아요. 컨테이너에다가 실어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트럭으로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이사입니다. 다시 시드니로 왔어요. 그리고 시드니에 있는 가장 건강하고 또 성장하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다가 부목사로 3년 될 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요 한국의 어디에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개척을 하시고 상가예요. 한국에 보면 많은 그 흔한 상가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전화가 또 왔어요. 와서 좀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냐. 하필 시드니에는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냐고요. 그 사람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정이 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제안하고 콜링했는데 모두가 노예요. 상가교회로 누가 가요? 부목사로.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왜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살림살이 접고 갔어요. 제가 진짜 좋아했던 우리 집 다이닝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것도 줘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갔다가 그 상가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또 2년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속에 나와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정리하고 퍼스로 갔어요. 퍼스에 있는 선교단체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선교사로
인생을 마무리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 아내와 함께 기도했고, 아이들도 지네들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다 기도해서 합의해서 온 거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꿈을 꾸고 달려와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막내는 노래를 부르는데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고 다시 퍼스로 왔는데, 근데 까먹어 버린 것 같아요. 왜 다시 왔냐고 원성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서 퍼스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잖아요. 3개월 딱 살고 살 때 그 시드니의 옛날의 교회에서 또 콜링이 왔어요. 제발 좀 왔으면 좋겠대요. 미치겠어요. 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말 또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리하고 시드니로 갔었어요. 이사를 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드니에 정착을 했죠. 부르심 따라가야 돼요. 성령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사람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 이렇게 제가 이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요,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동역자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왜 네 인생은 거꾸로 가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왜 거꾸로 가지? 난 바로 가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되면요, 다들 원하는 코스들이 있어요.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좀 대형 교회 부목사를 하고, 또 거기서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가기를 다 소망을 합니다. 그런 코스들이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대부분 그렇게 가요. 수순이에요. 근데 저는 거꾸로였습니다. 31살 때 담임 갔다가 부목사로 가고, 부목사 큰 교회 부목사 있다가 갑자기 개척교회 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진짜 인컴 제로였어요. 그 두 번째 퍼스 갔을 때는 우리 5 식구가 다 같이 갔었거든요. 인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도대체 진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봐요. 너 사고 친 거 아니냐? 사고 치고 스캔들 내고 너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규모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면요,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호주로 가야 되냐, 한국으로 가야 되냐, 어떤 것도 베스트 플레이스는 없어요. 여기나 저기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이곳이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믿고 사명을 따라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셔요. 포기해도 주셔요. 받지 않는다고 물리치고 물리쳐도 하나님이 몰아주셔요. 사명 따라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사명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한번 경험하고 영광을 보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 하늘생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이 오클랜드에, 뉴질랜드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꿈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 아니에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걱정에 흔들리지 않고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요,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마음의 변화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다 뒤집어져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져요. 해가 바뀌었다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어요. 평생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죄, 평생 해결되어지지 않던 악한 습관, 상처의 문제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바람으로 불어오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불어오면 씻겨져요. 다 날아가 버려요. 제가 자라면서 우리 집 형편이 좋지를 않았었거든요.
우리 신태선 목사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많이 합니까? 우리 어릴 때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끔씩 미안하다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가 미안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미안하다고 하니까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그랬구나. 미안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다 씻겨졌어요. 하나님이 다 날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추구하게 돼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게 돼요.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불의 혀처럼, 불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는데 그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 모든 사람에게 임했던 거예요. 몇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리더십들에게만 임했던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인이 있었고 종들이 있었어요. 실패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요, 예수님 미쳤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다양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기를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불이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게 되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늘샘 교회가 그런 은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적으면요,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요.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또 뭘 막 자꾸 하라고 그래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목사들은요 마음이 초조해져요.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막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불평이 쌓이고 불만이 쌓여요.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쳐가요. 목사의 소리는요, 귀만 따갑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피곤해요. 교회 왔는데 설교 못하면 조용히라고도 말하지,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자고 있는 사람의 잠을 깨우냐. 교회 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땅끝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역사,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말씀대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 참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모이는 사람들이요, 점점점 많아지면 교회는 힘이 생기게 돼요. 성령은 불로 임했습니다. 불로 임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뜨거움이에요. 뜨거운 열정, 꺼뜨릴 수 없는 열정.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생겨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에요. 순간적인 열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는 못하죠. 근데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가요.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나의 열심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힘, 주님 주시는 불, 열정이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왜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결심으로 유혹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을 왜 해요? 낙심할 시험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는 매우 강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모든 죄를 다 이겨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유혹은 굉장히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요, 이것도 끊어야 되고 또 이것도 안 해야 되고 또 할 것은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다짐들을 많이 해요. 노력이 귀하죠. 결단이 귀해요.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하셨어요?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다짐을 하잖아요. 야식을 좀 끊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요. 저기 웃는 자매들이 있는데 너희들 할 필요 없어. 지금도 너무 예쁘고 자랑스러워. 근데 잘 못하잖아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한 사람들에게는 그 결심하지 마라고 그렇게 권유해요. 우리 집에도 누군가가 있어요. 맨날 다이어트를 결심해요. 다이어트 결심하고 또 먹어요. 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니까. 다이어트 할 거야. 그리고 안심하고 먹어. 왜 결심하냐고. 결심하지 말고 먹지 마.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도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궁금하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누가 성공한 줄 알아요? 다음 달에 이제 발렌타인데이에 결혼하는 자매님이 있어요. 이 자매님은요, 아무리 유혹해도 유혹을 이겨 나갑니다. 닭갈비 먹는데 어떻게 콜라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절대 안 먹어요. 초인적인 힘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결혼식을 예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피할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 더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유혹과 시험을 이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만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왜 갈등이 일어나요? 왜 우리는 늘 실패해요? 우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힘입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위기를 돌파해서 뛰어넘어가요. 이게 성령이 주는 또 하나의 능력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힘들어하죠. 그리고 계속 어려움이 몰아닥치면 또 좌절감이 찾아와요. 안 되는구나, 내 인생 안 되는구나, 남들은 다 돼도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맺어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끝까지 헤쳐나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돌파해요. 어려움을 돌파해요. 왜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석되어져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알게 되면, 의미를 알게 되면요, 사람들이 견뎌 나가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면 작은 일에도 막 흔들리고 주저앉을 수 있어요. 오늘 세상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시드니에서 가장 빨리 부흥하는 그런 교회고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냥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되게 좋아요. 아주 좋은 교회인데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라고요. 어려움이 올 때 근데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당황해하지 않아요. 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되어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성령 안에서 생겨요. 기적이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만나면요, 또 달라져요. 리더십이 생겨요. 리더십이 거기서 와요.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고, 그러면 한이 없는 통이 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주께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넓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싸우지를 않아요. 갈등하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올 게 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 성도들 안에서 어려움 없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위대한 사도들 다 고난 중에 살아갔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다 환난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니 내 삶에 어려움 닥치는 거 당연한 거지. 목사가 어려운 거 당연한 거지. 목사가 힘들고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하지. 내가 짐을 져야지. 내가 무릎 꿇어야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교회에 있고 또 점점점 많아지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또 어떤 변화가 있어요? 말이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어요. 왜 혀라고 하는 표현을 할까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어떤 가장 확실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언어가 달라졌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베드로의 말이 달라졌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요.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용기 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전에는 먹고 살고 걱정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의 입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말이 터져 나와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은 실제로 그랬어요. 불안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을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예수의 복음을 말해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앉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임할 때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와요. 악한 마음으로 상처 주던 말을 하던 사람들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격려해요. 위로해요. 다른 사람을 막 품어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짜잔 하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을 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이지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되게 안 좋아지는 순간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있어요. 엊그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샤우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안 좋아지는 그 타이밍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해요. 되게 싫어해요. 목사 집에 괜히 태어나가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막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래도 전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지금 기도할 때라고, 무릎 꿇으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 정말 표정이 저도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저도 눈 감아요. 기도하자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를 하다 보면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리고 천국이 정말 임해 버려요. 조금 전에 10분 전에 지옥이었는데 기도 한번 다 하고 나면 순식간에 천국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좋은 것, 그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없어요. 완전해져 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과 주님 주시는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무기력증이 찾아오고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울증 낫게 해주세요. 아파요, 힘들어요. 소극적인 기도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또다시 우울감에 빠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오늘 저 목사의 설교처럼, 저 목사의 말처럼, 하나님, 나는 성령을 경험하고 싶어요. 내 삶은 바뀌어지고 싶어요. 내 가정이 바뀌어지고 내 교회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가장 행복하고 기쁜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증을 앓고 있는 신자들이요, 현대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해봤다고 얘기해요. 이것저것 좋은 거 다 해봤다고. 교회들마다 가보면요,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목사님 몰라서 그 얘기하지, 우리 다 해봤다고. 제자 훈련도 해보고, 전도 프로그램도 해보고, 기도회도 해보고, 온갖 거 다 해봤다고. 그 말이 뭐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뭐 새로운 거 하려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기력증이에요. 영적 무기력증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이 올라와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어떻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면요, 날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라고 힘을 잃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주변의 교회들을 보라고. 어디 부흥하는 교회가 있냐고. 오클랜드 다 돌아보라고. 은혜 있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냥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그 옛날 이야기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다 그 얘기예요. 저도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교회 개척 전에요,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얘기했어요. 지금 안 된다고. 시드니에서 무슨 개척이라고. 개척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지금은 시대가 개척할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부흥을 말할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성령을 말할 시대가 아니라고. 성령님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이런 얘기들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곳곳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중동 땅에 부흥 들어보셨어요? 크게 지금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요. 미들 이스트에,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핍박 많은 그곳에 부흥의 불이 타올라요. 그 서구권 유럽에서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에서의 부흥이 일어나요. 미국의 교회 안에서요, 연합운동이 일어나요.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세아니아, 이 땅만 제외된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런데요, 작년부터 또 이런 소식들이 들려요. 오세아니아 여러 섬나라들 가운데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대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있대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만 지금 제외되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의 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상치 않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뉴질랜드 땅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호주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불이 떨어진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흥이 막 임하게 될 텐데요, 그때 그 변방에서 다른 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걸 보면서, 다른 지역에 부흥이 임하는 걸 보면서 그냥 불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서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는 그 하늘 나라를, 하늘의 에너지를 이 땅 가운데 끌어서 하나님의 불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